9월달 새로운 한 달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매번 느끼는 거지만 새로운 무엇인가 시작한다는 것은 가슴 설레이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작은 생각해 보면 출발임과 동시에 끝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겠죠. 출발선이 있으면 결성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기 마련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시작과 나중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시작을 말씀하고 끝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겠으나 우리의 인생 삶을 생각해 보면 그렇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시작이 중요한 이유는 끝에 결과에 어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시작이 중요하다. 또한 끝이 나중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자주 보십니까? 매일 보십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그런 뉴스가 아닌 일반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인 뉴스라는 것을 보면 가끔씩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무서운 그런 뉴스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상이 너무 빨리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도 빨리 바뀌어지죠. 다변화되어지고 급하게 변화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막연하게 우리는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이렇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 안에서 변화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물음이 아닌 해답을 찾고 구하고 두드려 얻어서 건신하고 깨어서 우리는 아무리 세상이 빨리 변한다 할지라도 더디 변한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아라. 무엇인가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세 때에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순간이 고통당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었으니까 끝이 있을 것이다.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세의 징조 중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고통당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니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들은 알고 미리 알고 계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게 된다는 겁니까? 2절 이후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2절 먼저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과연 말세구나 세상이 이렇게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마지막 말세 징조가 이런 것이라면 이것이 말세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한 두 가지를 살펴봅니다. 먼저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게 된다고요? 자기를 사랑하게 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거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성경에서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라는 것은 자신을 나를 사랑하는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사랑하는 것,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것, 오직 나만 소중해 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 이기적인 생각, 그것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을 비하하고 자신을 깎아내리는 그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닌, 나 말고 다른 사람을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 그런 측면에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 그것을 자기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냐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건 아닐 거야. 만들어낸 이야기일 거야. 지어낸 이야기이겠지 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습니다. 사고든지 질병이든지 수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침 자신의 어머니와 피가 같아서 어머니의 피를 아이가 수혈을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에게 헌혈해 주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몸이 망가지니까. 피를 자신의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면 지금까지 잘 가꾸고 왔던 자신의 몸매가 미용적으로 안 좋게 되어지, 한꺼번에 많은 피를 쏟아내면, 헌혈을 해버리면 자신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미용에 문제가 생기니까 나는 내 아이일지라도 헌혈을 해 줄 수 없다라고 하더랍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아니겠지.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아이인데, 자식인데, 자식에게 자신의 피를 헌혈해 주는 것을 어떤 부모가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할까?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충분히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슬픈 생각이,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면 그럴 것 같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기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라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무엇을요?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힘들어라, 고통받아라, 어려워라, 가난해라,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랑은 자기 부인이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랑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징조로 나타나는 자기 사랑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자기 사랑과는 엄연히 개념조차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말세의 징조 중에 돈을 사랑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또한 단순히 돈이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을 원한다 라고 하는, 돈을 벌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보다는 오직 돈만 있으면 돼, 물질 만능주의,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거는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그 생각,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되는 세상,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돈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말세의 한 징조가 되어진다.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돈 세상이 되어진다는 것을 느끼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부인하라 말씀하고 있으며 돈을 쫓아 돈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도 내려놓고 돈을 쫓아가지도 말고 물질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이런 잘못된 습관도 관습도 바라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왜요? 나 자신 한번 돌아볼까요? 9월달 이 계절에 나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거창하고 대단한 그런 삶이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 스스로 생각하기로 평범하다 못해 너무도 약하고 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길지도 모릅니다. 흔히들 그렇게 말하죠. 내 관점에서 내 주변에서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우주에서 나를 바라보면 먼지와도 같다. 먼지처럼 보인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주에서 바라보면 먼지 정도 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 볼품없고 탁월하지도 않고 대단하지도 않고 사회적으로 무슨 큰 일을 하는 것도 아닌 그저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런 나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고 싶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들어와 거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안에 계시며 무엇보다도 나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이관데? 그러면 나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정립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나와 주님의 관계를 언급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깊고 깊은 산속에 숲속에 잡초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적이 드물어서 잘 갈 수 없는, 잘 가지 않아서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 잡초 하나가 있습니다. 누가 그 잡초에 관심을 두겠습니까? 그 잡초가 있는지조차 모르고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럴 수밖에요. 깊은 산속에 가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 꽃들은 많습니다. 화려하고 향기롭고 아름다운 꽃 등등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향기를 맡을 수 있습니다. 꽃 구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꽃들을 제쳐두고 깊은 산속으로 와서 잡초 하나를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잡초가 나고 자라는지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깊은 산속에 아무도 찾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 속에 무슨 대단한 어떤 장미도 아니고 백합화도 아닌 잡초 하나에 꽃이 핍니다. 누가 알아봐 준다고요? 그런데 그 잡초는
그 속에서 자신이 할 일을 묵묵히 그대로 행합니다. 씨앗이 거기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깊은 산속에 숲속에 씨앗이 떨어졌습니다. 자신은 장미도 백합도 아닙니다. 잡초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생을 포기해 버립니까? 꽃을 피울 시기에 나 같은 게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다른 어떤 세상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꽃을 피운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고 하면서 생을 포기해 버립니까? 아닙니다. 묵묵하게 잡초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벌 한 마리 제대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것과 상관없이 잡초는 꽃을 피웁니다. 왜? 거기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미치니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인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깊은 산골 속에 우리도 사람도 알지 못하는 그런 속에 잡초 하나라 하더라도 그 잡초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 그 잡초 또한 꽃을 피우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이라고요? 우주 속에 먼지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전부를 주노라 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말씀 앞에 아멘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는 나 자신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잡초는 어쩌면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다해 나가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훨씬 더 어쩌면 사람다운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까지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그 잡초가 오히려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너는 뭐하고 있니? 산속에서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는, 오히려 없는 것 같은 존재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잡초로 할지라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하고 살아갑니다. 꽃을 피우고 열매도 맺겠죠. 또 새로운 싹이 나서 그 또한 꽃을 피우고 싹을 틔워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겠죠. 그런 잡초가 사람인 나에게, 우리에게 말을 거는 듯합니다. 나는 이런데 너는 뭐하고 있니? 주의 사랑 앞에 아무런 느낌조차도 없이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라면, 그런 곳이라면 우리는 어쩌면 잡초에게서도 무언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을 드립니다. 새해가 되면, 정초가 되어지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점을 본다죠. 한 해의 운세가 어떨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해서 이곳저곳을 기웃거린다고 합니다. 토정 비결을 본다, 무엇을 한다라고들 야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일이 궁금하니까, 내 일에 대한 불안함이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올 한 해의 나의 운세, 건강, 재물 이런 것들을 보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 하면서 점을 치고 한 해의 신세를, 운세를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만년된 사회의 풍토를 두고 독일 신학자 폴 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Shaking Foundation이라고 말한답니다. 흔들리는 기초, 사회 전반의 기초가, 기본이, 가장 중요한 초석이 흔들리는 세상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죠. 뭔가 내일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질서 없는 무질서한 세상, 그래서 쉐이킹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불안이 또 다른 불안을 놓고 그런 염려가 또 다른 염려를 놓아서 사회는 어지럽게 되어진다는 거죠. 기준도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랬다가 오늘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어진다고들 말합니다.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근본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뿌리가 흔들리니 얼마만큼 불안정하겠습니까? 불확실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말세의 징조가 바로 쉐이킹 파운데이션이 있지 않을까 싶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도저히 믿기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어떤 현상들이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녀에게 피 조금 나누어 주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싫어하는 세상이 바로 말세 징조이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은 디모데서는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입장에서 보면 마치 유언과도 같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하면서 그가 말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왜냐하면 그것이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2절, 3절, 4절은 말씀하죠. 3절과 4절 말씀을 이어서 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하는 세상의 시대가 때가 바로 말세 때이다. 이 말씀을 3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이 없고 말세 때가 되면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세 때가 이렇다는 거죠. 사랑이 없어지는 때 오히려 선한 것을 사모하고 추구하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을 싫어하는 때가 말세 때다.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사랑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남을 비방할 수밖에요. 헐뜯을 수밖에요. 조급하니까 참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악해질 수밖에 없는 세상, 그런 세상이 말세의 찌말, 말세의 징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나에게 보탬이 되었습니다. 이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사람들로부터 등을 돌리더라. 배신하며 돌아서게 되는 세상. 기준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가치도 두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어디까지 남남이면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한 집안에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그 모든 것이 이르기까지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 말세의 한 징조로 본다면 이와 같이 되어진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신의 이익을 채우기 위해 사랑 아무것도 아니다, 선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말세이다 라고 말합니다. 조급하여서 참을성이 없습니다. 빨리빨리 결과물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다릴 수 없습니다. 빠르지 않으면, 제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바로 포기해버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은 내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서셔야 합니다. 다시 현대인의 성경으로 5절을 볼까요?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아닌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오래 해서 때가 되면 교회는 찾아옵니다. 10년, 20년 불렀던 찬송인이 입에 붙습니다.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그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게 되어지더라. 경건의 모양은 그런 것일 겁니다. 하지만 경건의 능력만큼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경건의 능력이겠습니까?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속에서 사랑하며 선하며 생활하는 모습? 아니요.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마는 경건의 시작은, 예배의 시작은 이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경건이 시작되며 믿음의 삶이 시작되며 예배의 시작이 바로 그때부터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이 세상의 삶 속에서, 한 주간 내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두고 경건한 삶이냐, 온전한 믿음의 삶이냐, 거룩한 삶이냐라고 저울질할 수 있다는 거죠.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종교 생활의 모습, 그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두고 있는 것이 경건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경건의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 말고요, 세상 속에서 드러난 그것이 경건의 모양이기도 하고 경건의 능력이기도 해야 합니다. 내가 아닌.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하는 그 말씀과도 같다는 겁니다. 이것이 없는 세상은 그야말로 무질서한 세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질서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고 혼돈된 카오스, 케이아스라고 하는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무질서한 속에서 질서라고 하는 코스모스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질서 있는 세상, 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 그것이 천지 창조 우주 만물을 만들어서 시작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뭐라고 해요?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길을 따라오면 다른 무질서한 것을 내려놓고 질서 있는, 질서를 잡고 있는, 질서로 가고 있는 나를 따라오면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영생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노선을 분명히 하라는 거죠.
좋은 예는 아니겠습니다만은 줄을 잘 서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줄을 설 것인가 아니면 주님 뒤에 줄을 설 것인가 노선을 분명히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는 말세지 말에 이것을 알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본문의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줘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돌아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세상의 풍조, 세상의 관습 마음에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와 같이 말씀하죠. 적당히 하면 돼. 뭐든지 튀거나 아니면 떨어져도 안 되고 적당히만 하면 돼. 신앙생활도 적당히, 기도생활도, 찬송생활도, 말씀생활도, 예배생활도 적당히 하면 돼. 그래서 나누어지는 겁니다. 어떤 것이요? 신앙생활과 종교생활. 신앙활동과 교회 활동으로 양분되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양과 염소로 나누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과 교회로 양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뭐라고요? 말세 지말을 알아라. 마태복음 24장 6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현상들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뭐라고요?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면서 말세의 지말이 되어지면 고통하는 때가 있으리니 하지만 우리는 노선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영생을 바라보는 그 노선으로, 진리의 노선으로, 생명의 노선으로 우리는 서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고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깨달아야 할 겁니다. 미움으로부터 돌아서서 믿음으로 돌아서고 사랑으로 돌아서고 경건으로 돌아서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분별하여서 깨달아 돌아서야 할 것에서 돌아서고 가지 말아야 할 것에서 가지 않는 바른 신앙, 바른 경건으로 살아가 주님의 은총과 은혜가 이 9월달 아니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늘 언제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